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 있어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를 않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상황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선택이 주어져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곧 그의 인격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요셉이 구원자의 일을 하기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지나왔는지 성경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요셉의 생애를 살펴봅니다마는 요셉은 모른 채 그 순간순간의 삶을 지나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미 꿈을 보여주셨죠. 두 번이나 걸쳐서 거듭하여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꿈을 통하여 이미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확신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매 순간 요셉은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자로서의 선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소망으로 붙잡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역시 그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매 순간 선택하게 되겠죠. 상황이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의 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선택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요셉은 그 꿈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모든 순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왕의 관원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범죄한 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개인의 집에 있기는 하지만 보디발 개인의 범죄자들, 자기 집의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바로의 죄인들, 관리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투옥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장군으로서 죄인들까지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온 사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함,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면은 요셉의 삶은 굉장히 어두웠겠죠.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요셉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매일매일의 현실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현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아픔 때문에 현실을 놓쳐버리곤 하죠. 지나가버린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원망하고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느라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원망과 그 저주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냈죠.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거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살았죠. 지금
매일매일 밀려오는 일들과 상황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 그 삶을 살면서 요셉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내 과거를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또 탁월함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의 일들을 맡아 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인으로 옥에 갇혔으나 그냥 죄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돌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삶의 태도, 이 방식을 보면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곳에 있든지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지에 관심을 가지죠.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이 맡겨지면 즐거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일이 맡겨지게 되면 대충 하고 말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내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죄인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성실함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성실함은 습관이었던 거죠. 요셉에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요셉에게 성실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요셉은 괴로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살피며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관원들이 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합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말을 걸죠.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죠. 꿈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보다 얼굴빛이 어두워야 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관리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죠. 네, 요셉은 죄가 없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없는데 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의 얼굴빛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얼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려우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얼굴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얼굴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은 미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하고 표정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죠. 내 관찰을 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고 자신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상태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죠. 요셉은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근심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삼으신다면 요셉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감옥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죠. 근심하는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하게 될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 그가 하고 있는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 그 섭리의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이 구원자로 선택받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의 관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죠.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보디발의 집, 그리고 보디발의 집의 감옥, 그 감옥에 요셉을 넣으시고 바로의 관리들을 그곳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관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 감옥에 넣으시고 관리들을 그 감옥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관리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말을 겁니다. 이건 요셉의 선택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빚어낸 일이죠. 요셉이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인격이 만들어낸 인연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순간에 감옥에서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빠져 있었다면 관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말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들과의 인연은 연결되지 않는 거죠. 요셉과 이 관리들, 옥에 갇혀 있는 이 관리들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요셉의 삶의 태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끌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고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 무대 위에서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작은 실마리들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요셉이 그 순간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적절한 때에 요셉이 하나님이 마련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인격과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 인격으로 말미암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자리에 요셉이 이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적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무대 위에서 요셉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일들이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그 일들이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요셉의 일함이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을 돌보았죠. 매 순간 성실하고 매 순간 섬기고 매 순간 도우려고 하는 그의 삶, 그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총리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은 점점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질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매 순간의 선택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의 인격에 있다는 거죠.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으므로 그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그의 삶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계속 미루어지는 겁니다. 지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하고 과거를 놓아버려야 하고 괴로운 중에 섬기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인격과 그 일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실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며 매 순간의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 내 꿈이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무죄한 자인데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셉이 하는 말 중에 바로와 그 아내에 대한 원망의 말은 없죠. 네, 그런 불필요한 말들은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말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관원은 요셉과의 말을 잊어버리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요셉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요셉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준비하고 매 순간 바람직한 선택을 하면서 바람직한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뜻,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시고 또 오늘의 삶을 사시고 원망과 시비와 또 불평하는 마음들과 관계들은 다 흘려 보내십시오. 이미 과거의 일은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그건 다 흘려 보내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집중하시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